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일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일체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일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일체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일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일체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일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일체 사자들이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명이지, 생명. 세상에서 제일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게 죽음이죠. 또 이 죽음의 비극은 사실 꽤 슬퍼요. 왜 슬프냐면 좋은 사람들을 못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너무 슬퍼요. 그런데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게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식물인간, 그 인간이 너무 불쌍하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링겔을 꽂고 그냥 그 어마어마한 시설 속에 있는데도 그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중환자실에 1년이냐 3년 4년 있었어.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식물인간이죠. 자, 그러면 살아있으나 살았다는 증거를 나타내지 못해. 식물인간.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죽었다고 말을 못하죠. 살았는데 사람 무시를 못해. 자,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면 교회는 어떤가 보면 교회를 통해서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고 3년도 지났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구원받는 영혼이 있는가? 10년 동안 멈추진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변화도 또 안 일어나?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자, 구원받은 영혼이 없고 삶의 변화,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격도 없는 사람들, 목석같이 앉아있는 사람.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안 변하는 거야. 성도. 어쩌면 주일날 11시에 오는 사람은 꼭 그거만 오고 안 와. 새벽기도 휴가도 안 나와. 세상에 그렇게 안 변해. 이게 뭐야?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세상에? 그랬더니 환상을 보여주더래. 그 환상이 쫙 성전에 까만져 있는데 마네킹이 앉아 있더라는 거야. 마네킹. 오늘 우리가 마네킹이 아닌가? 그런데 마네킹이네요. 근데 야 앞을 가서 봐라. 그 앞을 가서 보니까 이 안에는 시꺼먼 구더기가 오글오글 하더라는 거야. 이런 자들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러나 완전히 죽었다고는 또 말 안 해요. 그래서 여기 희망이 조금 보여요.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소망을 줘요. 자, 이것을 보면 사대교회가 꺼져가는 촛불처럼 가물가물 심지가 생명이 가봐야 가물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교회가 사대교회가 아니겠는가. 왜? 주님께서 7교회 중에 5번째로 사대교회를 등장시키면서 그것도 죽어가는 교회를 왜 꼭 기록을 했을까? 아마 주님은 이 종말의 시대에 사대교회를 닮은 교회가 많아질 것을 내다보시고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교회가 현재 존재하고는 있으나 죽어가고 있는 식물인간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 사대교회의 원인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건지고 가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 죽어가는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 보니까 이 사대교회가 죽어가는 원인이 뭐였냐면 과거에 이 사대교회가 머물고 있는 이 지방이 화려하게 번창을 했어. 그리고 사대교회도 굉장한 부흥을 가져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를 자랑해. 자, 우리가 개인으로도 말이죠. 과거, 옛날 얘기다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 별 볼일 없어요. 노인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옛날에 이랬어. 옛날 얘기만 하는 게 노인이야. 오늘 우리가 내 과거만을 이야기한다면 그럼 죽은 거죠. 죽은 사람이죠. 과거만 얘기한다면. 네. 이 도시가 죽어가니까 사대라는 이 도시가 죽어가니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도시 안에 있었던 교회도 같이 죽어가는 거야.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렇지 않을까? 오늘 시골 마을에 마을들이 점점 없어져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교회도 같이 죽어가. 속수무책.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시골로 목회하러 갔습니다. 자기는 딱 10년 내다보고 간대요. 왜? 그랬더니 지금 현존하는 어르신들이 10년만 지나면 다 돌아가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교회를 잘 질 필요도 없고 뭔가 거기에 시설을 할 필요도 없고 10년이 지나면 이 마을에 사람들이 살지 않을 건데 지금 당장 가서 현존하고 있는 어르신들 영혼 구원에 힘써야지 다른 부속적인 건물은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동감하죠. 자, 그런데 도시가 죽어가더라도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면 그 도시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었을 텐데 죽어가는 도시 안에서 별 수 없이 같이 죽어가고 있었던 교회가 사대교회다. 그러면 사대교회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우리 늘 환경이 이래서 여기 뭐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이 다 떠났어. 뭐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 목회를. 그럼 같이 떠날 생각만 해. 이 도시 안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었던 이 사대교회 극복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대라는 도시가 본래요, 리디아 왕궁의 수도, 한때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명성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 리디아 왕국에 아주 세상에서 알려진 갑부가 있었는데, 크로웨수스라는 유명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아주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부자라면 문서들을 보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크로웨수스 같은 부자, 이렇게 말한다. 그럼 우리가 옛날에 이병철을 뭐라 그랬어요? 동병철. 그만한 부자가 그 사대 지역에 있었을 만큼 엄청난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죠. 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사대에 가면은 다른 데에 없어졌던 유적들이 신전 같은 기둥이 무려 20m나 되는 거예요. 아직 2개가 생존해 있다. 그 웅장함, 이런 걸 보면 그 사대가 얼마나 번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죠.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회당이나 유대인의 회당이나 거대한 체육관의 흔적도 얼마든지 사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사대 도시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도시인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도시는 하나같이, 이 도시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도시는 서서히 죽어가는 도시다라고 전부 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폐허라서 본래의 모습을 찾기는 힘들지만은, 본래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 복음 전파의 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놀라운 교회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대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을 그들이 누렸던 사람이 다 하나같이,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하는 말같이 옛날 과거만을 자랑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뭐 얼마큼 잘 나갔는지 그런 건 오늘 시점에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에 집착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어느 교회는 이러죠. 우리 교회 100년 됐어. 100년도에 가니까 막 100년 된 교회들이 있어. 선교사들이 그 100년도에 들어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전초적인 기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통합주 아니 합동측 목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교회도 엄청 잘 쳤어.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어. 과거에 찬란했던 선교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부흥했던 그 시절은 사라져. 냉랭한 교회들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이주열 목사님이 그 100년도에 들어가서 하시는 역할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아멘. 할 수만 있으면 막 지원하고 싶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전통을 자랑하십니까? 네? 전통을 자랑한다면 그 교회는 죽었어요. 우리도 200명 올라간 적 있어. 죽어가는 교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100년 됐어. 120년 됐어. 이야기할 뿐이지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구원받는 사람도 없어. 오늘 와서 예배 들었는데 감격하는 사람도 없어.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어. 목사도 냉랭하게 복음을 전해. 오늘 순서 맡은 거 끝냈어. 나 역할 끝냈어.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구원받는 영혼이 있나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나요? 나는 내가 설교하지만 감동받고 있나요? 주님. 이걸 묻는 거죠. 오늘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는 일꾼이 있는가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대교회가 죽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에 너무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것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아마 사대교회는 이런 교회들로 가득 찼던 모양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생명은 없고 이름뿐이야. 권사, 장로, 목사, 집사 이름. 2절에 보니까 온전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온전한 말이 나오는 이 말이 제대로 해석을 해보면 속을 채울 수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속이 비어서 껍질만 남았다는 거예요. 형식은 유지하고 있으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하는데 들여다보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나와요. 그런데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화려한 성전을 갖고 여러 가지 종교의식을 충실하게 너무나도 잘하는데 생명력이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형식만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화를 내십니다. 화려한 무덤품, 생명을 잃어버린 그 당시의 교회, 그 당시의 종교인들, 그 당시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고발이 복음서 안에 고스란히 녹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종교인들에 대해서 꼬집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구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은 있고 주일에 교회는 꼭 가고 찬양도 너무 잘하고 기도도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데 생명이 없다. 그런데 생명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교인들과 목회자도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요, 머리가 깎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줄 몰라. 주님의 능력이 지금 내게서 떠났는데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않는데 나를 통해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내가 여태까지 사역했어. 이 말 많이 듣고 삽니다. 현실 만족이 오늘 사대교회에 비극을 가져왔고 이것을 가지고 죽어가는 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만하면 됐어? 나 40년 목회했어. 나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애들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줬어. 학교도 한번 가본 적이 없어. 나 이렇게 목회했어. 난 이제 좀 쉬고 싶어. 처음 갔어. 그 말 다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했다고? 현재에 만족하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과거에 이제 과거 자랑을 하잖아요. 현재 만족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미래가 없어. 비전이 없어. 지금 나 이만큼은 됐어. 나 쉴 거야. 이 사람 비전 없어요. 비전 얘기 안 하면 우리 노예에서 비전이 없다면 노예 회원으로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노예는 죽은 노예예요. 우리 만족은 있을 수 없어요. 뭐 했다고 만족해요? 계속 비전을 가지고 도전합시다. 아멘.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아멘. 그 도전을 주는 것이 있다면 노예일 것입니다. 노예 와서 목사님들 목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우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아멘. 어디 가서 도전 받을까요? 오늘 노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유가 있지 않은 사람들 있죠. 한 사람 뭐 개업 예배 때문에 못 온다고. 개업 예배가 있어서 못 온대. 노예는 언제 정해진 건데 이게? 개업 예배는 목사가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미루면 되지. 노예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도전받을 길이 없어. 지멋대로 살면 돼. 동노예로 가면 돼. 노예는 목사를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 노예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정말 남의 컨트롤을 받기 싫다고 아유 이런 거잖아. 다 뭐 오라가라 소리 듣기 싫어. 다 동노예로 갈 거야. 잘났어. 그렇게 살아봐. 목사가 관리받을 것은 노예라는 것이에요. 아멘. 총회도 목사를 관리 못합니다. 노예가 하지. 아멘. 오늘 노예가 든든히 쓰고 노예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래야 노예 목사님들을 정말 생명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그렇게 끌고 가고. 아멘.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하면. 교회 성장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에 만족하면 그 교회는 죽었다. 교회 성장학 교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거기 목회 만족하고 있어? 이만하면 됐어? 죽었어. 오늘 내가 나이 이만큼 먹었으니 더 이상 뭘 해? 오늘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숫자다. 나이는 숫자다. 우리 노회장님이 75세에 아브라함 부름 받았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건강만 하면 100세까지 일하세요. 아멘. 건강 관리. 아멘. 예. 아멘. 정말 건강 관리 하세요. 세미나 해드릴까요? 예. 아니 지금 김영석 교수가 103세인데 강의하러 다녀. 아 우리 맨날 설교하는 거 그거 못해?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닌데 해야지. 해야지. 그런데 자기 관리가 없이는 안 돼. 그것도 체력적으로 해야지. 그럼 관리 잘하는 사람한테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잘났다가 됐대. 말씀도 그만하면 됐대. 맨날 말씀도. 아타라 그러니까 뭐 그만큼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배웠는데 무슨 아타야. 가서 들어봐.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거 있어. 아멘. 들을 거 있어. 다 그게 건방진 소리고 잘났다는 소리야. 예. 자, 도전이 없을 때 교회는 죽어가고 목회자도 죽은 겁니다. 앞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와는 달리 사대 교회는 특별히 이단의 도전이 없었습니다.
사대교회는 평안했어요. 박해가 없었습니다. 좋죠? 여러분 교회 박해 없으면 좋죠? 시험 없으면 좋죠?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야. 우리 신정노예가 왜 생명력이 있냐 지금?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해야지. 우리는 이걸 세우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환란이 너무 많았어요. 어제 우리 서미수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3시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오기를 그렇게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편안하게 지냈던 것이 결국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는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늘 문제가 없다면 죽어가고 있어요. 기도할 이유 있나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죠. 오늘 환난, 핍박,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은 나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면 아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넘칩니다. 아멘.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도전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도전이 없으면 편안하게 죽어갈 수 있습니다. 주전자 안에 개구리죠. 뜨거운 불을 하니까 이것이 주전자에서 튀어나올 줄 몰라 죽는지 모르고 불을 떼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사실 역경과 환란이 있어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배도로 목사님 앰프 다 날라가갖고 이게 날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아이고 널널 날라 뭐 좋구나. 그런데 앰프가 날아가니까 기도해야지. 저도 그 얘기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앰프도 어떻게 해요?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해줘야 돼? 나한테 전화했는데 누가 해줘야 돼요? 그러고 기도했다니까요. 나한테 전화했는데 물론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난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네, 기도해야죠. 물론 응답받아서 해결했으니까 감사하죠. C.S. 루이스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편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제가 전도사 때 청년이 하나 그냥 설교를 듣다가 입신을 해버렸어. 난 입신이 뭔지도 몰라. 지금도 몰라 나는. 입신을 했다. 지금 나한테 빠지는 거야. 뭐라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만 껴나. 그런데 우리 또 청년 학생부 회장이 그때 좀 방언을 좀 했어. 저는 방언도 못할 때. 그때 걔가 오더니 턱 잡고 기도 또 방언을 쌀라대니까 걔가 일어나대 청년이. 저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불어넣어서 뭐 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 가는 길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진짜 협착해 갖고 좁고 꼬발꼬발하고 심리가 다 하나씩 가더래.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편한데 아주 미어지게 가더라는 거야. 그걸 봤대. 그래서 너는 그걸 왜 너한테 보여줬다고 생각하냐? 제가 물었어. 말 못하더라. 너 그거 증거하지 않으면 큰일 나. 너 봤으니까 그거 증거해야 돼. 근데 증거 안 하고 지금도 개판으로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 그 본 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봤다 들었다 그것은 순간이야 순간. 이게요. 어떤 전도지에 지옥으로 가는 길 아무것도 안 하면 간다. 어떤 전도지에 아무것도 안 하면 간다. 어디로? 지옥으로 간다. 해야 돼. 자전거 세워놓으면 녹슬어요. 기대나야죠. 그런데 자전거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 가야 돼요. 그래야지 달립니다. 죽을 때까지 페달 밟을 생각 하세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이 비전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어요. 이 비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 자신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사 될 때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를 던졌잖아요.
그런데 20년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그때 나를 던진 나는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계속 뭔가 이루려고만 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한번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한번 정말 생명력 있게 불태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이 진짜 신정로의 목사님들한테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냥 뜨거워 손도 뜨거워 가슴도 아멘. 뜨거워. 그냥 아이고 하나만 줘도 그냥 아이고 뜨거워. 아멘. 아이고 뜨거워. 얼마나 좋은 노예. 이 노예가 능력 있는 거지. 아멘. 이렇게만 되면 우리 백석총에서 신정노예가 가장 멋있는 노예로 쓸 겁니다. 앞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갖고 갑니다. 아멘. 네, 그 비전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라고 책망받았잖아요. 어?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지. 하나님이 책망만 하려고 그러면 뭐하러 이거 써놨겠어요. 네. 분명히 이 책망받은 교회를 향해서 치유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치유하는 메시지 2절 3절에 있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 2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깨어라가 있어. 깨어라. 보십니까? 네. 깨어라. 아멘. 두 번째 굳게 하라. 세 번째 생각하라. 네 번째 지켜라. 다섯 번째 회개하라. 이게요. 음악으로 말하면 스타카토. 탁탁 끊어서 아주 탁 떨어지게. 자, 한번 따라해요. 깨어라. 깨어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지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자, 깨어라는 그야말로 영적 각성이야.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성령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네. 사람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깨어날 때 그 깨어나는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교회는 새로워지는 거죠. 아멘. 아멘.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지 말고 오늘 목사님들이 대화를 나눠보면 2년 정도 교회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서 다 영적으로 깔아앉아 있어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굳게 하라. 남아있는 것을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사대교회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꺼질랑말랑하는 믿음이 있겠죠. 주여. 이거 굳게 하라. 또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겠죠. 소망. 꺼질랑말랑하는 소망, 이거 굳게 하라. 사랑도 같이 식어가겠죠. 꺼질랑말랑. 사랑도 굳게 하라. 아멘. 정말 다시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다시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의 몸을 던졌던 그 일에 다시 한번 굳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생각하라. 3절에 보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아멘. 이건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하는 아멘. 그런 촉구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가 처음에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네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데, 네가 얼마나 감격했는데, 네가 얼마나 네 삶의 가치를 주님께 바쳤는데,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목사를 받았어? 네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된 거야? 생각 좀 해봐. 목사가 될 때를 생각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목사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훈련 받으시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목사를 받을 그때의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있을 수 없죠. 지키라. 네 번째, 내가 정말 수호해야 될, 지켜야 될 영적인 경각심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사대라는 도시가요 450m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랍니다. 450m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바위로 막 둘러싸여 있어갖고 사대는 천연의 요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연의 요새라서 우리 도시를 누가 쳐들어오겠어? 그런데 2번씩이나 침공을 당했습니다.
요새라고 생각이 돼. 두 번이나 침공을 당했어요. 한 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한테, 한 번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침공을 두 번이나 당한 적이 있어요. 요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 목회도 하고 있어. 오늘 침공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지켜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않은 순간에 사단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자리,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회개하라고 말하죠. 회개하라는 깨어있는 자리, 굳게 하는 자리, 생각하는 자리, 지킴의 자리,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가라. 아멘. 이것이 영적 각성이고 영적인 성숙이고 영적인 순수성이고 영적인 경각심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촉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서로가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서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깨어있고 지키고 회개하고 굳게 하고 이렇게 5가지를 지키면 뭐 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건데요? 답이 또 있어요. 5절에 있습니다. 2가지 약속을 하죠.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장차 흰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성결의 옷을 입혀준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결의 옷을 입혀서 뭐 할 건데요? 널 쓰려고. 널 쓰려고. 아멘. 그릇 중에 못 쓰는 그릇 뻔하잖아요. 더러운 거 못 쓰지. 뭐 못생겼다고 안 써요? 뭐 조그마다고 안 써요? 다 써요. 뭐만 못 써요? 더러운 거 못 써요. 더러운 그릇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절대 쓸 수 없는 사람 누구냐? 더럽혀진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가 쓰임 받기 원하여 부름 받았고 또 하나님 쓰셨습니다. 그런데 쓰는 중에 더러워졌어요. 회개해야죠. 아멘. 회개해야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속이 있어. 너무 좋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야.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노예도 살려보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뭉치기를 원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멘. 부회장하면 뭐하고 노회장하면 뭐하고 이게 무슨 명예라고 이게 무슨 권세라고 다 헌신해 자리죠. 아멘. 이 말씀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승리하는 사람의 이름을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이름을 안다. 내 이름을 안다. 주께서 그것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아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신다. 아멘. 우리 남목사님 김호중 콘서트 갔다 왔다 그랬죠? 네. 김호중이가 남옥현을 알든가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몰라요. 팬으로 하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팬으로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지. 아멘. 소용없다니까. 윤석열 나 잘 알아. 우리 윤씨야. 근데 윤석열이가 나를 몰라. 계속해. 그러니까 몰라. 이게 문제지 이게. 어? 근데 내가 윤석열을 잘 몰라도 윤석열이가 나를 알아주면 됐잖아. 아멘.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아멘. 나를 인정하시면 됐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간들은 사는 일이 자기 이름 내려고 분주하게 살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진짜 기분 좋은 일이야. 여기서도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먼저 다가와서 악수해주면 너무 좋지. 목사님 별일 없었어요. 오랜만이에요.
먼저 달려가서 알아주면 너무 좋아. 그런데 남들이 알아주는 그 이름은 세상 끝날 때 끝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 내가 죽고요. 한 달이 되면 다 잊어버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고 절대 기억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뺐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멘. 내 이름 주님이 기억하실까? 아멘. 내 이름 주님이 기억하실까? 아멘.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천 수만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광을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기서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한번 끝납니다. 부자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았으나 그 이름 몰라요. 그는 거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얻어먹으라고 해서 얻어먹고 살았어. 여러분은 얻어먹고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난 그렇게 하면 죽어도 못 살아요. 그러고 죽겠다고 난리치겠지.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얻어먹으라고 할 때 얻어먹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어. 위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얻어먹는 자리까지 나를 내려놓으신다면 과연 나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어먹고 살 수 있을까? 내 이성으로는 그래야지 나를 하나님이 낮추신다면 내가 거지로라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 그렇게 얻어먹고 살아야지. 마음은 그래. 지금 마음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도우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분명합니다. 부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부자라 그러는 거야. 그냥 우리가 세상에 이름 날려진 사람들 김대중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아요. 그러나 성경책에는 없어. 하늘나라에는 없어. 필요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는 이름은 모르고 그냥 부자 이렇게만 써놨어. 성경이 참 기가 막혀. 그냥 부자, 너는 그냥 부자야. 이름 없어.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 오늘 우리 이름 석자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가 죽었으나 이제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교인데 이제부터 깨어나고 살아나고 각성하고 지키고 회개하면 굳게 하면 내가 이런 선물을 줄 거야. 내 이름을 아멘. 기억할 거야. 아멘. 흰 옷을 입혀줄 거야. 아멘. 오늘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내 이름을 아실까? 한번 같이 할까요? 주님 내 이름 아시나요? 주님 내 이름 아시나요? 주님 내 이름 아시나요? 주님 내 이름 아시나요? 오늘 승리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해주셨어요. 아멘. 주께서 알아주시는 교회, 주께서 알아주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20장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